소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소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소재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기억과 기념을 드리는 것이 소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라고 하는 기억을 갖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왜 가난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우리도 많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가 가진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부자와 가난과 소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자들은 무엇을 드리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 부유함 속에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그럽니다. 민하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어떤 그 상명하복의 로얄티가 아니라 영어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할 때 쓰는 faithfulness입니다. 이 faithfulness는 신실하다는 뜻인데 신실함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죠?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faithfully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야 우리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미나라고 하는 단어는 faithfulness에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난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고백을 가진 자들입니다. 가난한데도 가난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업앤다운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늘 스테이블하고 견고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문제는 내가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뢰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 예물은 헌금은 한국교회가 잘못 쓰긴 했지만은 헌금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의 믿음에 대한 결과물이고 열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들이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가난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없어도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소재의 성도들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재의 감사와 기쁨의 제사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면 4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4절과 5절과 7절 한번 보시면은 참 계속 반복되는 용어집니다. 똑같은 기구들인데 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5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은 내가 냄비의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다 불입니다. 불. 그래서 한마디 영어로 말하면 첫 번째 4절은 bake, 굽는다라는 겁니다. 빵을 굽듯이 오븐에 넣고 굽는 겁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다 그러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토스트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빵 토스트 해 먹는다 하잖아요. 그거 굽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릴이라 그럽니다. 굽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불로 다 굽고 그러고 마지막에 냄비가 아니라 팬입니다. 팬. 프라이팬이에요. 프라이팬은 뭐합니까? 튀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냐면 bake, toasted, fried 이렇게 합니다. 또 이게 굽고 빵으로 굽고 토스트하고 그 다음에 튀긴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다 불러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참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짐승을 예배드리는 번제는 말입니다. 그 자기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자기가 애지중지하며 기르는 가축 중에서 깨끗하고 흠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그것을 선택해가지고 가슴에 품고 오는 성전으로 오는 도중에, 집에서 성전으로 오는 도중에 혹시라도 이 소가, 이 양이 상처를 받거나 넘어지거나 깨져서 흠집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할까 염려되어져서 아주 정성스럽게 모셔갑니다. 잘 끌어가지고 그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끌고 왔던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성도가, 제사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데려온 제물에 자기의 죄를 기도하고 안수하고 자기가 칼을 들어서 그 짐승을 죽이고 빼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오장육부를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각을 뜬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제단에 올리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이야기하냐면 예배는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나오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떻게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재물은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우리는 예배라 그러면은 목회자 한 사람들과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거는 잘못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목회자들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성도들도 열심히 마음을 준비해서 내 마음이 제물이 된다면 그것이 세상 것들로부터 하나님 것이 합당한 것에 물들지 않게 잘 간직해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경외하는 자리에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을 드리는 번제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뭘 드리죠?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밀가루를 곱게 빤 걸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화덕과 철판과 냄비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가난한 자들의 삶들, 또 모든 사람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집을 가도 부엌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 부엌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밥도 해먹고 빵도 해먹고 아이들과 도란도란 맛있는 것도 구워 먹고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거고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어디서 시작하자면 그들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부터 자기들이 먹는 고운 가루들을 솔레트를 구워가지고 해가지고 곱게 자기들이 빠서 기름을 치고 유향을 쳐서 그 잘 구워서 그거를 애지중지해서 정성껏 담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은 거기서 한 수골 벗어 기념을 해가지고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화덕과 철판과 냄비는 뭘 얘기하냐면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 와서 앉아있지만 실제는 그 예배는, 이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예배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예배자로 살아온 사람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의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의 예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화덕과 철판과 냄비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직업, 자신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끝내고 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부통령으로 오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 귀한 분인데 그 정권 인수위원장이기요 부통령인데 마이크 펜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Christian, I'm conservative, I'm Republican, above all, I'm Christian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공화당원이고 나는 보수주의인데 무엇보다도 I am Christian 이럽니다.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정치 세계에서 자신의 그 종교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이분을 볼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불이익이 올까봐 말 못하는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당선이 된 다음에 많은 매석금들이 와가지고 당선 소감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소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될 순간입니다. 정말 겸손해야 될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그분의 첫 당선 소감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 우리 살펴봐야 되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분이 인디아나 주공화, 이분은 그 CBMC라고 기독실업인 연합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나중에 기독실업인 연합회 간사가 되어져서 강사가 되어져서 그 기독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멘토해 주시는 일을 했답니다. 이분이 인디아나주 하원의원을 할 때 동성간의 결혼금지법하고 올해 3월에 낙태법안을 서명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이 법안에 서명했다. 하나님이 이 소중한 생명과 이 가정을 축복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삶 속에서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직업과 나의 현장에서 내 신앙의 고백이 실현되게끔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의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철판과 화덕과 이 냄비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쉽게 접하는 그곳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제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지만 쉽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고백이 분명한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이런 고백이 있고 이것을 삶 속에서 실현시켜내는 재물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재물은 피 없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재물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삶 속에서 내 삶이 예배 현장이 된다면 그곳에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지만 이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삶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잘 걸려내야 됩니다. 오늘 4절하고 5절에 보시면은 반복되는 또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또 구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모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모든 드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절에 보면은 무교병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무교병은 정확하게 말하면 not leavened 입니다. 그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고서 5절에는 누룩이란 말을 씁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빵, 떡, 전병,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라 강조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뭘 뜻하냐면 그 구약의 유대학자 중에서 유명한 유대 구약학자 중에 밀그럼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의 예물을 잘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 가져오는 예물을 잘 점검해서 그 예물 속에 누룩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아주 carefully 점검을 해가지고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예물을 가지고 왔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올려드렸어요. 결국에는 그 예물을 받으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만 레위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드리면 예배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드리면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예배를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와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 목회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이 성실하게 살면서 삶 속에서 열심히 산 것을 갖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올 때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잘 점검해서 구별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 소중한 예물과 제사를 점검해주고 분별시켜주는 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잘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거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1차적인 관심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예배의 것들, 예배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점검해주고 가르쳐주고 분별시키는 게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게 아무리 준비해와서도 제사장이 분별 못해가지고 불순물이 들어간 걸 올리면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수고와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과 이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데, 그 헛수고의 원인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의 영적인 무분별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배를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분별력 있게, 예배 드릴 때 분별력 있게 잘 점검해서 우리의 예배 삶들을 늘 살펴볼 수 있는 교훈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올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왔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 넓은 게 있지만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리 그 소재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8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져가서 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Bring it on. 그 영어로 말하면 bring it up, bring it on, 이런 뜻입니다. 가져와라. 이 가져와라가 3번 반복되는데 첫 번째 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가져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 가져오다는 그냥 가져다가 가져오다라는 겁니다. 가져오다, 헤베타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줄 것이요라는 두 번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줄 것이요라는 그 말은 가까이 가져오다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도 가져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가까이 가져오다는 뜻입니다. 이 계속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져오고 갖고 오라는 그 동일한 단어, 동사를 3번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서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순서가 원래대로 뭐죠? 제사장에게 먼저 주고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어요.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그 우리가 라직의 어떤 시퀀스를 보게 되면은, 아니 우리가 예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먼저 점검하고 제사장이 먼저 받아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제사장에게 먼저 주면 제사장이 여호와께 드리는 건데 어떻게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는 거란가? 우리가 실제 하는 그 어떤 프리시저에 보면 틀렸다라는 거죠.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예물 드리는 자가 이것을 누구에게 드리는지 그 대상과 그 순서에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그 영적인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물은 제사장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제사장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소재는 남은 건 다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제사장에 가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나올 때 여러분이 이 목사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은 이 목사 앞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그건 교회라는 어떤 사람들의 단체나 교회 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나올 때 그 시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께 시선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10원을 드려도 100원을 드려도 가치 있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혼돈되면은 사람에게 주는 것 같고 교회에다 주는 것 같고 자기가 먹여 살리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그 예배에 있어서 오늘 예배 나올 때 이 시선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오다라는 단어를 3번 가져오는데 누구에게 가져오냐면 제사장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겠어요. 수많은 이론들로. 우리 장로님 세대 때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는 이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헌신이 나왔고 열정이 나왔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한 논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이 얘기하는 걸 다 깨버리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란한 세상의 지식과 논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분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로서 그 시선이 분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다윗입니다. 법궤가 벳세메스를 떠나 들어왔을 때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서 속살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윗은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왕들은 겉에 큰 왕포를 뒤집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왕포를 입고 춤을 췄다면 바지가 내려가도 속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법궤가 오는 걸 보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춤으로 온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자기의 그 왕포를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체면이나 가식이나 왕의 권위를 다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찬양하다 보니까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간 거고 속살을 미갈이 본 겁니다. 그의 시선은 자기가 왕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추잡하지 않습니까? 엉덩이가 보이고 속살이 다 보이니까 참 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선입니다. 이 믿음의 시선.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디를 보고 있냐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환경을 보고 있느냐, 사람을 보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예배는 결정이 됩니다. 이 다윗은 철저하게 이 겉옷을 벗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왕으로서의 체면 다 버렸습니다. 겉을 다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온전히 그 영혼을 깊은 곳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은 재밌는 게 나오는데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이 다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근데 세 사람이 다 연결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우사입니다. 여러분, 우사는 뭐죠? 법궤를 만지다가 죽지 않습니까? 이 우사는 자기의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일, 자기의 잡, 프로페셔널 잡, 여기에만 신경 썼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그 시선은 그 종교적인 형식과 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과 이 두 가지에 그 시선이 묶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미갈입니다. 미갈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겉모습으로 예배하는 행위를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냐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창피한 줄 알아라. 그 왕이 체면도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은, 다윗은 뭐라 하는 게 상관없다.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나는 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 사무엘하 3장 3명이 나오는데 각자 시각이 달라요. 보는 게 같은 법궤를 벗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옷이 내려갈 정도로 왕의 체면까지 버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형식적으로 그 일로 자기 어떤 프로페셔널 잡으로 법궤를 대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 관찰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 행위가 어떤지를 평가하고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는 미갈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올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삶까지도 다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행위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루 종일 살아가면 일주일 내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고 세상 가운데 살고 육체의 삶을 살지만 이 예배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소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이것이 건강해지고 이것이 다시 새 힘을 얻는 시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선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어야 돼요. 시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만 고정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고정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승리하시고 예배 때마다 그 하늘을 물려서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선이 결정되지 않으면 예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소재는 가난한 자들이지만 이 가난한 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섰냐면 하나님께 섰다라는 겁니다. 가난했지만은 가난한 환경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나도 못 먹고 사는 판에 제사장에 이게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제일 잘 먹을 때인데 그 고기를 잘 먹고 자랐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주로 김치찌개, 된장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 어쩌다 아버님 생신 되면은 뭐 꽁치 한두 번 올라오고 막 이랬는데 고기를 먹는 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집안이. 돈도 없었고. 근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집에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점심상이 이렇게 쫙 벌쳐졌는데 그 보지도 못했던 꿈에 그래 불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권사님들은 먹는 거예요. 근데 제 어린 나이에 엄청 시험이 드는 겁니다. 아니 자식한테는 고기 한 점 안 주더니 저 목사님이 뭔데 와가지고 저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들면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한 거는 목사님한테 한 게 아니라 사실 어머니의 시야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잘 섬겨준 겁니다. 근데 잠시 그것 때문에 몇 년 시험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될 때 예배의 승리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예배가 9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이 소재나 예배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 제물로 태우려면 무엇보다도 향기롭게 나가려면 향기롭지 못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순물을 제거해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것만 올려드릴 때 거기에 향내가 나는 것이지 다른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향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거하라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룩과 뿔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고 11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4절과 5절에 누룩 보지 않았습니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많이 들었던 겁니다. 이 누룩과 꿀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넣으면은요 맛있습니다. 누룩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빵이 부풀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맛있어요. 누룩을 빼면 딱딱합니다. 그리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 또 꿀을 넣으면 어떡합니까? 달큰하잖아요. 먹기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들이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부패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와 들어간 걸 보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부패.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 누룩이 들어가 있거나 꿀이 들어가 있으면 빨리 상합니다. 그게 특징이라는 거죠. 죄의 속성은 그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삶을 살고 아무리 복된 삶을 살아도 죄라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부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주 부드러워 보이고 커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먹으면 맛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먹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부패시켜버리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넣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속에 오면서 제사장이 그걸 분별해 주는 거죠.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 예배를 오면서도 내 안에 있어야 될 생각과 없어야 될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게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 누룩이라는 거, 꿀이라는 거 있지만 누룩이라는 것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The raven of malice and wickedness입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악의와 악하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악의 습성으로 살던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숨어있고 숨겨져 있고 남아있는 그 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숨겨져서 나를 괴롭히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에 대해서 그 누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숨겨진 죄를 내려놓고 그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없다는 거죠. 향기로운 냄새가 나려면 우리 안에 그 숨겨진 죄를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되고 용서 회개를 통해서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작업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 안에 영적인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런 노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힘들지만은 이건 거룩한 노동이고 이건 생명의 노동입니다. 그것들이 영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토하고 아뢰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 세력이 자꾸 빛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사라질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꿀입니다. 이 꿀이라는 거, 물론 이 멜리스 악기도 있지만 위선도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1절로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외식은 그 시야가 어디에 두는 건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길모퉁이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한다. 나는 철야한다. 나는 저 세리와 닿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위선의 시작이라는 거야.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정됐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그 진리 가운데 내 안에 믿고 있는 예수를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든 간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시선에 고정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고 외식과 가식으로 가득 찹니다. 그게 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점검되어야 되고 씻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씻겨지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심령에 더 큰 평화가 있게 축복합니다. 이 꿀은 넣지 말라 그러는데 이 꿀이 들어가면 부패하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에 드린 제물 중에 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약 유대 구약학자는 그 강조하기를 우상들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물로 들어가 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우상 숭배 제물에는 꿀이 항상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꿀이 밀접하다라는 거죠. 이 세대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맛있고 좋은 꿀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에 좀 섞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성경은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흘러가는 세상의 세태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배는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도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있고 꿀 맛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와서 재물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 재물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오지만 세상 사람들이 꿀을 얘기하니까 맛있고 좋으니까 그거 갖고 와서 성경에 집어넣고 막 섞어버립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그 그리스도의 신앙과 막 벗겨버립니다. 왜 안 돼? Why not? 우리는 왜 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안 되죠. 먹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잘 믿으면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확신을 갖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 꿀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듯이 무엇이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 생각에서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화덕과 철판과 냄비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개념 없이 분별력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 화덕과 철판과 냄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이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고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에서 분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분별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 심령에서부터 예배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분별해내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고 그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이 시작될 때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사랑도 시작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철판을 굽든 냄비를 굽든 화덕에서 떡을 굽든 간에 어떤 곳에 가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을 써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몽골에서 대학을 세워서 잘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몽골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이제 다 됐었다. 여기서 일을 그만두고 인도네시아로 가라. 가서 대학을 세워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세우러 2012년 12월 달에 인도네시아로 들어갔답니다. 간지 4개월 만에 췌장 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또 재입원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인도함 받고 이곳에 왔는데 내가 이 수술을 받고 이 또 경과도 안 좋아서 재수술을 받고 넷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 아이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지고 태어나고 나서 또 가정에 어려움이 많고 비자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계속해서 악순환이었답니다. 그때 너무 힘들고 완전히 지쳐버렸다는데 완전히 그 지쳐버리고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힘들 때 주님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채워주실 때까지는 제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 믿음으로 일하는 게 뭔지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폰서를 찾아다니고 했는데 이분은 계속 엎드려서 1년 반을 기도했는데 1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필요한 재정의 3분의 2가 전 세계로부터 모금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2015년에 대학 설립을 선포하고 2016년 올해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에 들어가 있다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나는 그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기억하며 보내심을 받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건져내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일해 주시는 걸 보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싸워나가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신실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배자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결정이 있을 때 우리가 분별되고 세상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분별하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가난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예배 삶을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분별되어져 있는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